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천천히 한 절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천천히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지라 이르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속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아침 일찍에는 눈이 펑펑 오니까 세상이 환하게 보이니까 참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만드신 오묘한 세상이구나 라고 참으로 감탄과 감동을 했던 오늘 아침의 시간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온 세상에 하얀 눈을 왜 내보내셨을까?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자연을 더럽히고 더럽혔으면 깨끗하게 만드시려고 눈이라도 내려가지고 온 세상을 하얗게 만들었을까? 라는 역설적인 생각을 한 번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은 나누어서 여러 가지 설교하는 나눈 말씀이 바로 오늘 1장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는 한 번에 묶어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알곡과 쭉정이라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도 알곡과 쭉정이가 있고 내가 심은 곡식에게도 알곡과 쭉정이가 있고 교회 안에도 알곡과 쭉정이가 있고 자, 그것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하물며 천국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 나누어서 간다는 거예요. 나누기 때문에 그곳에는 쭉정이가 갈래야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만 갑니까? 왜 알곡만 갑니까? 바로 하늘나라 창고에는 알곡만 오른 창고이기 때문에 알곡만 올라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신앙으로 알곡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께서 82세에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임종 직전에 모든 가족을 모아놓고 그리고 또 후배 목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은 이 세 가지를 느낄 것이다.
하셨어요. 첫 번째는 천국에 갔더니 내가 생각할 때는 오지 말아야 할 사람이 온 곳에 깜짝 놀랐고, 두 번째는 올 사람인데 천국에 없어서 놀랬고, 세 번째는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온 곳에 깜짝 놀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한 것을 글로 읽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신앙과 판단으로는 이 사람이 천국 갈지 안 갈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누구만 알아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는 천국 갈 사람과 안 갈 사람,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판단과 비판을 할 때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은 뭡니까? 너희들은 다른 생각하지 말고 너희는 언약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만 하는 전심을 다하라는 거예요. 괜히 말씀 박혀 있어서 시험 들고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알곡의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준비를 하라고 했던 거예요. 알곡이 좋아요? 쭉정이가 좋아요? 왜 좋아요? 먹을 수 있으니까. 먹을 수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쭉정이는 아무리 좋게 보여도 먹을 수가 없어요. 알곡은 다음에 심으면 또 똑같은 알곡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쭉정이는 심으나 마나 심으면 심을수록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종들아, 이 땅에서도 알곡과 쭉정이를 두지 않으려고 갈라놓는데 하물며 내가 천국에 가는 자들에게 알곡과 쭉정이를 함께 데리고 갈 것 같으냐? 절대 우산이다. 너희가 내 마음을 잘 알거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알곡은 누굴까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알곡은 누굴까? 바로 그 알곡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알곡이다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서는 아버지 그 나라에 갈 수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제발 돌이켜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나와 함께 저 천국의 주인공의 삶을 살자라고 주님은 간절히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여기 좀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이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 내가 판단하는 것은 내 판단이야. 사람 판단이야. 하나님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뭡니까? 보이는 눈으로 말미암아 정죄합니다. 얘는 누구고 얘는 누구고 얘는 누구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부모 말씀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주어진 말씀대로 그 말씀의 열매를 맺으려고 거기에만 전심을 다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주인공이 누구예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신약에 넘어와서 최초의 예언자가 누굽니까? 요한이에요. 엘리야 같은, 구약의 엘리야 같은 능력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요한이라는 사람. 이 요한은 누굽니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연결 통로를 잘 감당했던 인물이 바로 이 요한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은 광야에서 외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살살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막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정말로 생명을 바쳐 죽을지라도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간절한 심정으로 지금 그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뭘 외칩니다? 뭘 외칩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그 천국은 누구의 것일까요? 누구 것이에요? 누구 것이에요? 누구 거예요? 회개하는 자의 것이다. 회개하는 자의 것이다. 돌이키는 자의 것이다.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항복하여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천국에 다만 들어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너는 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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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자는 아버지가 용서하여 아버지 그 나라에 갈 수가 있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가 돼야 돼요? 내가 돼야 돼. 내가 돼야 돼.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곧 아버지가 오신다. 아버지가 오시기 전에 그 아버지를 만나야 된다. 그 아버지와 함께 그 나라에 올라가야 된다.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또 뭘 말씀합니까? 회개하는데 그냥 가식과 형주를 하지 말고 뭘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뭘 잘못했으면 뭘 잘못했다고 낱낱이 고백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실 만큼의 절실한 심정으로 낱낱이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이유가 뭘까요? 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다른 거 없어요.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뭐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심판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갈 자와 못 갈 자가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못 갈 자가 두려워 지금 요한은 모든 광야에 모인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읍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읍시다. 그래서 천국은 회개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뭐 아무나 갈 수 있으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 없고 예배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성을 쏟아서 시간을 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이켜라.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천국에 도달하는 그날 나는 천국 문에서 하나의 현판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현판에는 오직 회개한 자라고 쓰여 있을 것이다. 천국은 맨 앞에 현판이 있는데 그 현판에는 뭐라고요? 오직 회개한 자. 그래요. 죄를 가지고는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천국이 그립고 가고 싶어도 내 마음속에 돌이키지 않는 그 죄를 가지고서는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 갑니까? 명예로 갑니까? 내 남편이 믿음이 좋으니까 바지가락 붙잡고 함께 올라갑니까? 내 부인이 열심히 기도하니까 내 부인 손잡고 올라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개인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내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면 갈수록 시대가 흐를수록 문화가 발달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작아지고 세상을 더 크게 의지하고 아버지 말씀을 점점점 잊혀져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말씀을
마땅히 감당해야만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시간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한 자만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 땅의 모든 교회 안에 눈물로 가슴을 치는 자가 많아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그래요. 과거에 우리 어머님, 부모님 세대에는 많았어요. 수시 와서 눈물로 흘리며 호롱불을 켜가며 밤늦게까지 등잔 밑에서 눈물 치며 교회를 지켰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를 잘 보세요. 세상에 자기의 일, 자기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많이 하여도 자기가 지은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돌이켜 눈물로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아버지 집에서 하는 자의 수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런 이유가 뭘까요? 이제 우리의 신앙 삶의 가치과 형식이 습관화되어 버렸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시간 되면 예배 나가고 시간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절실한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겠습니까? 기독교가 그냥 어영부영한 신앙이라고 하면 그냥 어영부영 믿다가 죽으면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만드실 때부터,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부터 난 나를 위해 만들었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복의 복을 더해 주었어요. 그리고 끝까지 구원을 얻은 자는 나와 함께 아버지의 집에 간다라고 분명히 다 말씀을 주었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주었어요. 왜? 잊어버릴까 봐. 그런데 이 기록된 말씀을 농담으로 아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문학 서적처럼 기록된 책으로 본다, 사람이 쓴 책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쓰는 책으로 보니까 이 말씀이 자기 안에 은혜가 안 되는 거야. 절실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언약된 말씀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을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하여도 와서 회개하자라는 거예요. 난 다 회개했어 라고 했어도 그런 마음에 들어도 또 들어와 회개의 눈물을 흘리자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사람을 원하시고 아버지는 그 사람을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캐토릭을 잘 보십시오. 캐토릭 신자들은요,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죄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신부에게 다 찾아가서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다 고백합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후회성사라고 해요. 일주일 동안 지었던 모든 죄에 다 얘기해요. 아니, 다른 종교인 카톨릭에도 그렇게 사람에게 고백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라고 하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왜 우리가 돌이켜 회개를 못하냐 그 말입니다. 아버지가 그런 사람을 원하십니다. 회개는 자신이 의지했던 것을 버리는 것이 회개예요. 내가 의지했고 내가 붙잡았던 것,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을, 탐냈던 것을 돌이켜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다른 것을 의지했구나, 내 앞에 아버지가 안 계시는구나, 돌이켜 성전 맨 앞에 와서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마음에 있는 나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마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찾아와 주셔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나의 등을 뜯어주면서 고맙다 얘야, 고맙다
사이예요. 아버지는 그 자식을 원한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마음을 가슴을 아프게 놓고 떠난 자식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 부모님은 그 자식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밖에 힘든 일을 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힘든 일을 하고 저녁에 밤에 들어왔는데 그 집을 떠났던 불효 막심한 자식이 집에 안방에 들어와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엄마 아빠는 기가 막힌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식을 원한다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지만, 네가 뒤를 졌지만 돌아와라. 돌아오면 내가 붙잡아 주겠다. 천국은 누구의 것일까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에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는 뭐예요? 진실한 열매야. 깨끗한 열매예요. 내년에 심으면 10배, 20배, 100배 거둘 수 있고 더 그 후년에 심어도 또 10배, 20배, 100배 거둘 수 있는 그 열매, 생명에 있는 열매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은 생명을 포함한다는 겁니다. 회개의 열매는 모든 열매 가운데 싹을 틔울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들아 제발 내가 바라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지시한 명령을 쫓아 어디든지 가서 사명을 감당하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내 마음을 전달해 주오. 목사님, 내 신앙 지키기도 힘든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합니까? 그건 뭐 할 수 없는 것이고 그건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천국은 두 가지 천국이 있어요. 마음의 천국이 있고 장소적 천국이 있어요. 마음은 천국은 어떤 천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아버지라고 영접하고 그분의 모든 명령을 따르는 마음을 가진 자는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날 너희가 다 사명을 감당한 이후에 내가 이 땅에 와 너희와 함께 내가 너희를 위해 만들어놓은 저 천국에 가겠다라는 장소적 천국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장소적 천국을 가기 전에 어떤 천국을 경험해야 돼요? 마음의 천국을 경험해야 되죠. 마음의 천국을 경험해야 돼요. 내 마음의 천국을 경험해야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은혜가 없고 평안이 없는데 어찌하여 보이지 않는 저 장소적 천국을 가겠습니까? 못 간다. 간다. 못 간다. 이 얘기가 그냥 얘기로 끝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바뀌면 행동으로 이어집니까? 안 이어집니까? 이어져요. 마음이 바뀌면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안 바뀌면 첫날 만날이 지나가도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문제가 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삶에 평안이 없는 것은 왜 그러느냐? 네가 예수를 모시고도 왜 마음에 평안이 없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그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면 우리 스스로가 나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본인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각자의 사유가 다 있을 겁니다. 문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문제를 붙들고 뭐하라? 눈물 흘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변한다. 마음이 열린다. 딱딱한 굳은 나의 마음이 깨어진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기초가 뭐예요? 회개의 기도예요. 내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은 회개의 기도밖에 없다. 말은 쉽지만은 회개의 기도를 자주 한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또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못 먹으니까 못 되는 것이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오늘 주일날이에요. 오늘 동네에 큰 잔치가 있어. 안 가면 벌금 물어야 되고 뭔가 불이익을 당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주의를 지켜야 돼. 그러면 그 일을 뿌리치고 온 우리는 승리자예요, 아니에요? 승리자예요. 그런데 마음이 거기에 끌려 있으면 이 지금 자리에 앉아 있어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예요. 몸은 여기 와 있으나 마음은 거기 있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마음이 아버지가 받는 마음이 되실까? 아버지의 말씀을, 좋은 은혜로운 말씀을 막 던져도 생수가 넘치게 막 흘러넘쳐도 그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으로 받겠느냐라는 거예요.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못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으로 살지 말고 신앙인으로 살자. 아멘? 그래, 우리는 종교인으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종교인은 천국에 못 갑니다. 신앙인이 되어줘야 돼. 신앙인이 되어줘야 돼. 아버지가 바라시는 삶을 순종하고 그 순종한 삶에 곳곳에 열매가 맺혀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나가는 발자국마다 거기에 생명의 싹에 돋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새 약방에 자가 키트 사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병원마다 한 박스씩 온대. 10개 들어있는 거. 한 박스인가 두 박스씩인가. 딱 그거 매일 9만 원대요. 그러면 원래 6,000원에 팔게 돼 있는데 뭐 2만 원, 3만 원 부르는 값이에요. 그 정부에서 지난 며칠 전에 상한제를, 최고가 상한제를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6,000원에 맞춰버렸어요. 제가 며칠 전에 병원에 갔다가 약국에서 약 타면서 아침에 일찍 갔더니 그 키트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 앞에 5개예요. 근데 10개 사서 가져왔어요. 6,000원 주고서. 혹시나 우리 교인이 필요할까.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약사님. 그런데 거기는 내가 매월 가는 약국이니까 그 원장님이, 약사가 여러 명 있는데 그 원장님이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개를 가지고 왔어요. 혹시 이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어떤 증상이 혹시나 의심된 증상이 있으면 빨리 자가 키트라도 해서 검사해 보려고 제가 이제 구비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그 키트가 왜 필요한 거예요? 미리 알아보는 거예요. 미리 알아보는 거. 자, 그러면 우리 회개는 뭘까요? 이 자가 키트와 똑같은 거예요. 천국 가기 전에 미리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내가 회개의 눈물 흘려서 거기에 열매를 맺히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다 아버지 집으로 데려간다라는 자가 키트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시간이 부족하고 할 일은 많아도 아버지 앞에 와서, 성전에 와서 흘리는 눈물 좀 흘려보자.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 나무가 퉁퉁 불 정도로 한번 눈물을 흘려보자. 목사님, 종이도 퉁퉁 못 불리는데 뭐 나무를 불리게 만듭니까? 한번 불려보자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다 보면 구약의 사무엘 상하가 나오는데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사울 왕의
역사가 아주 자세히 나오는 것이 사무엘상하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그는 늦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교회 가서 성전에 가서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아버지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사울을 어떻게 비교했느냐? 준수한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아름답고 준수한 청년이다. 사람이 보기에도 아름답고 하나님 보기에도 아름다운 청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준수한 청년이 어떻게 됩니까?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점점 줄여버리고 결국은 회개의 눈물을 하지 않고 제멋대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얻어맞는 장면이 사무엘상하에 아주 긴 시간 동안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준수했고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았던 사울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초지일관,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같아야 된다. 처음 구원받은 그 감격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을 지켜 열매를 맺은 열매를 아버지 앞에 보여드림으로 내가 받을 상급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지금도 예수를 믿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악한 열매를 맺으려고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있습니까? 악한 열매를 맺으려고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선한 열매, 아버지가 받으시는 열매, 그 아버지가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왜 하나님께 큰 저주를 받습니까? 자기의 욕망 때문에. 뭔 욕망입니까? 왕의 자리를 영원토록 안고 싶어서 아버지의 법을 다 잊어버린 채 성전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렸는데 예배 드리긴 드리나 자기의 멋대로 드렸다 그 말입니다. 모두 안 하고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고 왔다 갔다만 했다 그 뜻이. 신앙은 뭘까요? 내가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필요해서 나를 선택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 많고 허물 많은 나에게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아버지의 아들, 딸로 만들었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그런데 우리가 고맙다는 말씀 자주 합니까? 정말 예배드리러 올 때 기뻐하며 감사하러 왔습니까? 고맙다라고 하면 모든 예배 때마다 감사와 감격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리는 이유는 그래요, 단 한 가지예요. 회개의 눈물이 적었다 그 뜻이에요. 기도가 적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알곡을 맺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삶으로는 알곡의 삶을 살지 않고도 아버지 곳간에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다. 그 본인의 생각이다, 네 생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요. 그 존 뉴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에 가니까 보이지 않던 사람이 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 아니, 이 사람도 이 천국에 와서 그 사람은 속으로 믿음으로 채워진 사람이야.
말씀으로 믿음으로 채워진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뭐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겉보기에 좋은 신앙으로 자랐던 것이, 겉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천국에 못 올 것인데 왔다라는 것에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더 놀란 것은 올 사람이 안 온 것에 더 놀랐다는 거예요. 올 사람이 안 왔다는 거예요. 이건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남한테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아버지가 보실 때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삶은 너를 위한 삶이었지 아버지를 위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돼요. 이왕 예수 믿을 바에야 하나님께 들림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자. 아멘. 자,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왜 맺어야 된다고요? 왜 맺어야 된다고요?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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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적으로 지금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도 회개한 자에게는 임하는 축복이 뭐예요? 알곡이고, 말씀을 알고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말씀 그대로 쭉종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회개라는 뭡니까? 내 삶에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내팽개쳐 버리지 말고 네가 아버지 앞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이기고 말씀으로 이겨라, 그 뜻이에요. 마지막 날 심판 때는 기질로 알곡과 집중해 나눈다, 그 말입니다. 기질은 뭐예요? 막 흔드는 거예요. 흔들면 어지러워, 안 어지러워요? 어지럽지. 막 흔들어버리면. 그러나 크게 흔들면 흔들수록 알곡과 쭉정이나 완벽히 나눠진다, 그 말입니다. 그 환난을 읽은 그 알곡처럼 너희도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참고 참아라. 그 환난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버지 그 나라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 환난을 이긴 자만이 아버지 품 안으로 갈 수 있으니 내 품 안에 오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삶에 기질하는 것처럼 환난이 왔으면 뛰쳐나가야, 어지럽다고 뛰쳐나가야 됩니까? 끝까지 붙들고 그냥 거기에 남아있어야 됩니까? 한번 해봐. 끝까지 붙들고 남아있죠. 끝까지 붙들고 남아있어야 돼요. 뛰쳐나가면 죽는 거예요. 뛰쳐나가면 뭐예요? 가라진 거예요. 쭉쭉인 거예요. 알고는 안으로 모입니다. 그 가운데 푹 파인 곳에 다 알고는 모이는 거예요. 그러나 흔들면 흔들수록, 빨리 흔들면 흔들수록 고통은 심하나 쭉정은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시련과 아픔을 아버지가 주시는 것으로 알고 믿음으로 이겨라. 끝까지 견디어라. 끝까지 참는 자가 아버지를 만나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힘들다고 도망할 겁니까? 끝까지 붙잡을 겁니까? 끝까지 붙잡자.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우리만큼이라도 끝까지 붙잡시라. 아멘. 예, 우리만이라도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남 생각할 겨를이 없어. 왜? 환난이 심하니까, 고난이 심하니까 남 생각할 겨를 시간이 없어요. 나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노아의 시대를 잘 보십시오.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으면 하나님이 물로 다 잠기게 했을까? 얼마나 아버지가 아팠으면 지구상 모든 땅을 다 물로 덮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곳에도
말씀을 끝까지 붙잡은 자가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노아의 가족은 말씀을 붙잡았더라. 아버지 말씀에 명령에 순종했더라. 얘야 아라산에 올라가서 큰 배를 지어라. 믿음을 갖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에 신뢰를 갖지 않은 사람은 여보시오 하나님, 이 뜨거운 대낮에 그 높은 산에 어떻게 올라갑니까? 먼 비가 와도 그 산 꼭대기까지 물이 찹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발 정신 차려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한 사람은 그대로 심판당하여 물이 잠겨 죽였고 심판당하였고, 힘들지만 제일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은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산 꼭대기에까지 나무를 치고 올라가서 배를 짓는다는 것이 그 쉬운 일입니까? 하지만 뭐예요? 아버지의 명령이요,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노아의 가정은 그렇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삶의 형편과 환경을 보면 겸손해요, 교만해요? 겸손해요, 교만해요? 은혜를 받는 사람은 겸손해요. 항상 머리를 숙여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신학대학 가기 전에 제가 29살 때 시흥시에서 제일 두 번째로 큰 교회, 제가 그때 29살 때 그 큰 교회, 그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29살 집사를 받은 제가요. 그래서 교인들이 그것도 더군다나 원주에서 시흥으로 이사 온 지 2년 만에 집사를 받은 거 했더니 그 본주민 사람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2년밖에 교회 안 됐는데 왜 본 토백의 집사는 더 나이가 많은데 집사를 안 주고 저 사람은 29밖에 안 되는 집사를 주느냐.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저 이강복 집사 살던 원주 교회 내가 알아봤더라 했더니 원주에서는 아주 봉사기로 유명한 사람으로 됐더라. 그래서 그 사람은 우리 교회에 써먹으려고 집사 주었다. 그래서 바로 2년 만에 집사 주면서 뭐합니까? 성가대장, 교학교 교장, 청년부장 다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시기하는 거예요. 그 본토백이 사람이 있는데 왜 굴로원도를 다 중요한 직책에 생기느냐. 그런데 제가 워낙 저는요, 일하는 데는 무서운 않답니다. 일을 워낙 많이 하니까 다 누구 편이에요? 다 내 편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우리 누님이 아직도 다니고 있어요. 제가 거기서 충성할 때 그 누님은 믿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내 동생을 막 받들고 함께하고 교회가 막 합작집자 행사도 많이 하고 하니까 누나가 거기에 쇼크를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충성을 다하다 보니까 하나님 복의 복을 주시는데 엄청난 복을 주시고, 거기가 여전도회가 17개 여전도회예요. 17개 여전도회 총 회장이에요. 그거를 10년 동안 했어요. 자, 그게 쉬운 일일까요? 충성을 다하는 종이니까 시키는 거예요. 일을 잘하는 게 시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돌이키는 자, 계산하지 않은 그 무조건 충성한 자를 높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거기 기도실이 있어요. 네, 저녁마다 가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매일마다 울면서 기도하니까 젊은 총각인데, 총각이 아니라 그 다음에 막 새신랑이 젊은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 보고 교인들이 감동받은 거예요. 그때 제가 1년 동안 저녁마다 매저녁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니까 그것을 보고 기도회가 만들어졌어요. 그 교회, 그 큰 교회 저녁 기도회가 만들어졌어요.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까지 기도하는 시간으로 만들었으니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실까 안 사랑하실까? 엄청난 부흥을 일으킨 거예요. 제가 그 당시 다닐 때는 600명에서 600명이었고, 그러니까 40년 전에 600명이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지금 뭐예요? 시흥시의 두 번째로 큰 교회가 됐어요. 엄청나게 큰 교회가 됐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600명 교회도 큰 교회죠. 대형 교회죠. 그런데 지금은 뭐 몇천 명 되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요. 지금도 그 교회는요, 그 기도권은 못 놓기 때문에 릴레이 기도를 다 하는 거예요. 계속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는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주신 1호 목사가 저예요. 그래서 그 교회 행사 때마다 제가 가서 설교합니다. 꼭 초청해 저를 불러요. 그래서 행사 때마다 가서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3분의 1은 다 아는 사람이야.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사는 내가 볼일 못 받는 거예요. 인사는 나고 반갑다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때 했던 기도했던 청년 또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도 또 인천에서 목사가 됐어요. 그 사람은 2호 목사예요. 그런데 2호 목사는 설교를 안 부르고 1호 목사만 불러. 그러니까 2호 목사가 서운해하지. 그 사람은 그 목사 되기 전에 시의원 됐어, 인천에서. 근데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는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크게 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 삼아서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자. 아멘. 축복은 받고 싶으나 하고 싶은 일은 하지 않으면 복의 문이 열려 안 열린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얻은 것이 없을지라도 아버지가 내게 채워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때 내 가정까지도 내 자녀까지도 내 손주 증손 고손까지도 자자손손 대대로 아버지 축복이 임할 것을 믿고 따지지 않고 봉사충성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지가 생기는 때가 언제일까요? 쭉정이가 생기는 때가 언제일까요? 은혜가 떨어지는 때. 은혜가 떨어진 때 가라지가 생기고 쭉정이가 생기는 거예요. 은혜가 차고 넘칠 때는 가라지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은혜가 생길 때는 무릎을 꿇고 다 회개의 기도를 하는 때고 모든 말씀에 아멘하며 감사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쭉정이와 가라지가 생길 때는 뭡니까? 말씀의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봉사에도 감사가 없는 겁니다. 억지로 끌려오는 거예요. 그 가라지가 하나하나 생기다 보면은 그 교회에 많은 수의 가라지가 전염병처럼 옮겨서 그렇게 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말로만 아버지가 오신다, 말로만 재림이 있다, 말로만 심판이 있다 라고 하지 말고 오늘 이 요한이 외친 회개하라 이 말씀이 천국이 가까웠다는 뜻임을 알고 이 말씀을 아버지의 가까운 말씀으로 듣자. 오늘 주제는 그거예요. 세상이 기질해도 말씀으로 견디고 견뎌서 끝까지 남는 자가 되자. 세상이 나를 시험해도 절대 거기에 빠지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남는 자가 되자. 어떤 형편, 어떤 환경이 나를 죽일지라도 거기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생각나고 가슴 깊이 감동이 되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남자. 쓸모없는 일꾼이 아니라 쓸모있는 일꾼이 되자라는 거예요. 쓸모있는 일꾼은 하나님 반드시 꼭 100% 알곡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북평교회 일꾼들은 다 쓸모있는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는 안 그래. 우리 교회만 그래. 그래 안 그래? 다른 교회는 안 그래. 우리 교회만 쓸모있는 일꾼이야. 아멘. 더 크게 아멘. 우리 교회만 그래. 다른 교회는요 쓸모없는 일꾼도 있어. 근데 우리 교회만 쓸모있는 일꾼, 알고만 있는 것에 감사하자. 그렇다고 교만하지 말자. 그 순간에 나도 쓸모없는 이가 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항상 겸손히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아버지가 붙잡아 주시 아니하시면 나는 설 수도 걸어갈 수도 먹을 수도 입을 수도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찌든 간에 아버지 창고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버지의 창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알곡이 되어줘야 됩니다. 하나님, 알곡이 되는 삶을 나에게 알려주시고 그 알곡이 되는 방법을 내가 말씀을 통하여 찾을 수 있는 나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였어. 모두가 다 주님 앞에 각자의 사명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받은 자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묻습니다. 너희는 알곡이냐 쭉정이냐? 너희는 나와 함께할 사람이냐 나와 함께하지 않을 사람이냐? 너희들은 천국에 갈 사람이냐 천국에 못 갈 사람이냐? 너희는 쓸모있는 사람이냐 쓸모없는 인간이냐? 아버지는 그것을 물어보시겠다 하십니다. 나의 주여,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나의 하나님, 나는 우리 모두는 아버지 부평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쓸모있는 인간이요 모두가 다 알고 되어서 주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